제목은 진리의 답이 있다. 그리고 선악과는 이제 그만 먹자. 네, 괜히 그런 걸 먹어서 갈증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 잘 읽으셨죠? 네, 다 물어볼 거예요. 잘 읽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오늘도 한 19번까지인가 2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 원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해.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뜻을 다해서 어떻게? 생명 다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신명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건 다 아시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순종하여 다 아시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여호와를 뭐하여 마음과 뜻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 청종 비슷해요. 수역기자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하여. 알고 씨 나왔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돼 있어요. 어떻게 번역돼 있냐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love the Lord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to serve 힘이에요. 온 마음과 온 영으로, 나의 영으로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그분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를 위해서 만약에 너가 부지런히 그 계명을 지킨다면, 부지런히 자, 오늘날 너가 그 명령을 부지런히 청종한다면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부지런히 청종하게 되면 이러한 복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요.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는 명령을 청종, 듣고 지키는 거, 행하는 거죠. 듣고 지켜 행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마음과 뜻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만약 네가 청종하면, 너가 만약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조건은 한 가지예요. 계명을 지켜 행한다, 이 조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글을 이렇게 또 보면은 뭐냐면,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나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죠? 여러분 위해 살고 싶어요? 아무도 없잖아. 뭐하러 나를 위해 살아?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죠? 그냥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요. 그분을 위해 죽고도 싶고, 그죠?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조건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 요거 만다. 그러면 뭐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이른 비 늦은 비
만나를 막 내려주시더니 포도주, 기름을 뭐 곡식 뭐 이런 거 막 가축 들에 풀라고 배부르고 먹고 이런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은 절절로 따라오는 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거꾸로 이렇게 가면 못 받아요. 그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 이러면 이거 우선순위, 물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은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미혹이 되면 멸망을 하는데요. 자,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스스로 삼가라. 마음이 미혹해갖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게 되면 속히 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속히 망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비가 안 내리고 먹을 것이 없고 땅에서 엉겅퀴만 나고 되는 일이 없고 막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미혹되면 망한다.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무조건 막 잘 되는 좋은 일만 다 나오죠. 그런데 미혹되면 망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미혹이 돼갖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미혹되는 거예요. 결국 아까는 너희가 순종하면 저절로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집도 주고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미혹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순종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속은 거죠. 내가 속게 되면 속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걸 아담과 하와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 먹지 마. 그거를 먹으면 망해. 이거를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귀가 닳도록 말했어야 된 거겠죠. 왜냐하면 반드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어때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붙여라. 그래서 미간에 붙여 뭐를 삼으라고요? 표를 붙이고 다녀라. 여기다가 티켓을 여기다 붙여. 이렇게 주차권처럼 이렇게 붙여. 프리패스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계속 이 말씀을 뭐하고 강론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하라? 기록하라. 말씀 이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청종하면 이래도 저래도 복을 받고 그러나 미혹돼서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붙여놓고 항상 암송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근데요 이상해요. 미혹된다고 해서 미혹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다고 해도 다른 신에게 절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절까지는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사실은 절한다라는 것은 이거죠. 굴복이에요. 꼭 절한다고 해서 가서 무릎 꿇고 이게 꼭 절이 아니라 그 신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떠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도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굴복하는 거죠. 내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복종하고 가는 거, 그 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릎 꿇고 절해야 절이 아니라 그 세상의 법에 내가 동의하고 순종한다면 그것도 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배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법 아래 내가 들어갔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순종의 법도에서 떠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미혹되면 이제 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저번에도 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래요? 뱀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뱀의 철학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뭐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잖아요. 즉 미혹된다라는 걸 가만히 보시면,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너희도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지 않고 천사처럼 죽지 않을 거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돼요, 나중에는.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게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한다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할 때,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삼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아빠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원이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진짜 거룩한 하나님. 근데 뱀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계명에서 떠나서 방귀를 들고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게요 라는 다른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갖기를 원했다라면, 사단은 그 법도에서 떠나서 네가 하나님이 돼, 이렇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완전 다른 차원의 그런 걸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의 주인은 뱀이죠. 뱀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뱀신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면 뱀을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뱀은 너무 속여서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 하나님이죠. 근데 이 미혹은 정말 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미혹, 이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분들이고, 사실은 미혹은 누가 당해요? 아는 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아시겠죠? 조금 아는 분들이, 좀 아리까리하게 아는 분들이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분들을 뭐 섬겨요? 자, 뱀 섬겨잖아요.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본다 할지언정 이들이 진짜 섬기는 게 뭔지를 들어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뱀을 섬기고 있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섬기는 게 뱀이었어? 라는 걸 안다면 절대 안 섬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게 뱀에 미혹된 거였어? 이것도 30년 묵은 구렁이에 내가 그거 30년, 3,000년 묵었나? 그러니까 이거에 내가 속았어? 라는 실체를 알면 절대 안 속죠. 근데 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잠자리 날개 같은 천사 옷을 입고 빛 자체 발광을 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오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먹음직하네. 지혜롭게 하겠는데? 그래, 맞아. 이렇게. 왜?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를 포인트를 옮긴다라는 거, 이게 미혹된다. 이거를 실체를 안다 보니 결코 속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명나무와 선악과 싸움에, 우리 인생이 이래요. 하필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하와의 죄가 여기까지 오는, 대대로 죄를 무는, 이건 성경적이지 않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먹고 있어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 자, 그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 선악과가 있었죠. 이거는 상징이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어떻게?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놨어. 그것도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에덴 중앙에 중앙에 딱 디스플레이 해놨잖아요. 선택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랬어요. 네 앞에, 내 눈앞에 복과 저주를 딱 놔뒀어요. 선택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너희의 명령하는, 명하는 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야. 근데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키면, 거기서 떠나면, 저주가 되죠. 저주가 될 거야. 근데 이 떠나는 게 뭐라고요? 다른 신을 따르는 거라고요. 안타깝죠? 우리가 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이다. 도를 떠나는 건 다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두 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한 산은 이름이 뭐예요? 그리심산. 이름도 그린 한 그리심산. 그리고 저주하는 산은 뭐예요? 에발산. 그 이름도 발 같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산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는 항상 생명나무야 선악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선택해. 이거는 너가 분별해서 선택해야 돼. 너가 공의를 사랑하는 자인지 너가 진리를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이 그 너의 중심을 볼 거야.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항상 지금도 그 싸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명론, 예정론이라는 그런 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선택도 예정된 것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예정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뭐가 남아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뭐가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아니요. 뭘까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꼭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게. 너가 꼭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해줄 거야. 다음 세대는 뭐 다 들어가고 막 이런, 하여간 너는 천국에 꼭 구원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해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써있죠.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진짜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약속이 있어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것만 봐도 뭐가 아니에요? 예정론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 우리를 부르셨어,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미끄러져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과 내가 거기에 이르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정론은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고 당연하게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아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예수를 믿어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로 말을 쓸 것이다. 왜? 하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예수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걱정하지 마. 거할 곳이 많아. 거기에 주상복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아파트가 엄청 쫙 있어. 거기 아파트는 보화로 만들었겠죠. 온갖 금으로. 하여간
엄청난 진짜 의리아리한 여기서 저까지 다 주거 시설이야. 이 얘기를 왜 해요? 왜 내가 진짜 집이 너무 없어, 올 자가 없으니까 집도 많이 안 줘도 돼, 이랬단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올 거이고 정말 많은 집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구할 거 많다. 왜? 내가 또 지금 이렇게 내가 30년밖에 안 살고 가는 이유는 거처를 집지러 간다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야께서 이 땅에서 몫으로 있었던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일찍 불렀어. 갔더니 집만 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이, 이걸 딱 보면서 아, 우리의 직업이 전혀 무관하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몫으로 오셨죠? 집 지으시려고, 그 나라에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몫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되게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하여간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거야. 죽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잖아. 딱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 매사에 신중한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왜 안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내가 어찌 알겠어요? 도마가 엄청 황당하다라는 식으로 너희가 아는 일을 하니까 바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 황당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더 황당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마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 예수야께서 고속도로예요? 무슨 말이지? 예수야가 길이다? 그러면 진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너무 황당하지만 그 당시에 도마에게 예수야께서 내가 길이야. 내가 이게 죽어서 이렇게 있는 곳에 너희 오고 싶지, 나를 통해서만 올 수 있어, 내가 길이야 라고 했다면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거참.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토라를 지켜서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옛날에는 토라가 진리였는데 이제는 예수아가 진리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토라가 필요 없고 예수아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뭐 이렇게 도마가 옛날에는 토라를 지키는 게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토라를 안 지켜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았고, 이거 아주 이방인적인 생각이죠. 뼛속까지 이방인인 경우에는 토라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들었을 때는 딱 이랬을 거예요. 내가 그 길이야 라고 했을 때, 길은 방법이란 뜻이죠. 내가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야 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가게 하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년 동안 우리랑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가르쳐줬잖아요.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눈을 빼서라도 죄를 지면 뭐 이런 얘기, 나사로 그 얘기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기억하라고, 그들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가, 뭐 이런 거 얘기 다 예수야께서 내가 곧 길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수야의 가르침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그때 당시를 여러분이 진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었던 제자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죠. 그럼 또 이런 생각에, 내가 곧 길이야라고 했다면 사랑하면 예수와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토라의 삶은
결론적으로 너무 사랑해서 예수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처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그게 결국은 생명을 얻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와께서 더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게 이래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빌립이 또 얘기를 해요.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다 만족해요. 저는 만족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보면 돼요. 그것만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냐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어렵죠?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제자들을 머리를 풀가동시키시는 것 같아요. 야, 너네 생각을 깊게 해야 돼. 깊이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아주 가르침에서도 되게 많은, 그죠? 그래서 우리를 도전하세요. 우리의 지식을 모든, 그죠? 2% 3% 쓰지 말고 뱃속부터 가지고 나온 100%를 가동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저부터 다시 볼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아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 예수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예수아께서 사실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아니 저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라고 예수께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하면서 책망해요. 어떻게 책망하냐면, 믿음이 없대요. 우리는 이 개념이 헷갈려갖고 하는데, 개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개념을 헷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전혀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요. 너 나 그걸 믿지 않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 너희가 믿지 않아? 나를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고 완전히 그 분이라는 것을, 진짜 메시아이고 진짜 아들이고 진짜 그런 걸 너희가 믿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다라는 해석이 돼요. 보시면 유대인 성경은 유나이티드 위드로 돼 있어요. 우리가 유나이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티브.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협력되어 있다, 제휴되어 있다, 단결되어 있다, 회사가 완전히 합병한 거 있죠. 우리는 합병되어 있다, 이런 유나이티드 이 의무를 얘기를 하면서, 이 뜻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공통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의 이니시에이티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 뜻이 뭐냐면 사물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시작하는 능력이에요. 즉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와 뚝 떨어져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과 떨어져서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아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라는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내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는 내가 말씀과 별개로 나의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죠. 이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인가?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냥 내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이 있죠. 이것은 선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안 돼라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말씀과 다른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아버지의 법도와 다른 말을 내가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 그대로 그 판단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은 그런데 솔직히 나는 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게 뱀의 철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 근데 나는 복이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했더니 저주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게 뱀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지 않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하는 이런 판단의 법도 있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틀이 있어요. 그것을 독립적으로 그것과 떨어져 가지고 나의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가, 내가 예수님과 하나인가를 볼 때 뭐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예요. 근데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혹인 거예요. 내가 미혹되어 있는 거, 그 부분에 축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이게 어디까지 간 거지? 네, 잠깐만요. 다음 거로 넘어갔구나.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예수와가 진짜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거, 진짜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 메시아라는 뜻이죠. 보내신 분이라는 거, 심지어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겠다라면 예수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는 모습,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왜요? 순종하니까. 아버지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분이 말하는 것이 말씀과 일치하고 삶이 말씀과 일치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미혹되지 않았다, 미혹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으로 그대로 행한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럼 진리의 성령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않고 스스로 못하는 거는 예수와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똑같아요. 예수와께서는 뭐예요? 진리죠.
성령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의 성령이죠. 여호와의 말씀은요, 진리죠. 그 진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의 본체죠. 그 말씀을 벗어나지 못해요. 세 분 다 말씀 진리에서 진리만 말하고 진리로 일하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별개가 아니라 반드시 똑같이 간다. 예수와도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 여호와도 하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나고 너고 이게 아니고, 그죠? 네가 나잖아 막 이런 거, 네게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생각과 마음과 정서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골을 넣었더니 다 같이 뿔떡 일어나서 우와 이러면 우리 하나구나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뜻과 이 모든 정서가 하나일 때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렇게 하나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도 그렇게 하나인 거예요. 똑같은 진리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은 것들을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스스로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이게 홀로, 뭐예요? 떨어져서, 분리돼서 스스로 할 수 없다. 지금 뭐예요? 진리와 떨어져서 혼자 판단하는 거죠. 네, 혼자 아버지의 말씀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뭐라고, 그죠? 내가 판단하는 거,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말씀이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말하면서 교수님 5,000년 지났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이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게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말씀이고,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살잖아요. 뭐 이러면서 하여간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하지 않는다. 즉 떨어져서 혼자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령과 예수와는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딱 일치돼서 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와 영원히 진리로 함께 하시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와께서 뭐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예요. 예수와도 진리예요. 근데 예수와께서 갑자기 미안해, 내가 먼저 죽을게. 너 나 볼 수 없을 거야. 살아 있으면 볼 거야. 막 이러면서 영으로만 딱 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진리로 우리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즉 진리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진리로 우리가 살게 하고 진리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아버지께 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와가 진리니까 진리 필요 없고 예수와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와께서 보여주신 게 어떻게 진리로 생각하고 어떻게 진리로 판단하고 어떻게 진리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 2서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고 이런 얘기예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예수와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패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율법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 진리대로 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뭐래요? 부녀요. 여기 부녀자들 많죠? 부녀자들이요.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네,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세 계명이 아니래요. 언제요?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요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딱 뭐라 그래요? 강령을 말해줄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령 요약한 거잖아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 이것도 세 계명이야. 근데 왜 세 계명처럼 느끼는 거죠? 아니죠. 세 계명처럼 느끼는 건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이것처럼 죽잖아요. 아니 사랑하라는 건 알았지만 예수와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이걸 직접 보여주고 느끼게 하니까 세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에요. 내가 옛 계명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메시아께서 오더니 그걸 살아내서 죽기까지 하신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갱신.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높여놓은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낮추거나 좀 이렇게 감하시거나 제하시거나 이런 거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죄 안 진 줄 알았지? 너 만약에 여자를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눈을 빼는 게 나아. 이렇게 그것도 죄야. 뭐, 너 미워했지? 너 사형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는 이 토라, 이 율법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감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 진짜는 네 속 마음이 완전 바뀌어서 돌처럼 보여야 돼.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무 토막처럼 보일 정도로 네가 완전히 아버지께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돼. 완전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지킬 생각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했을까요? 거봐, 불가능하지? 그렇다고 자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죄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꼭 죽여야 죽인 게 아니라 네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야. 사실은 그게 미워함이야. 이게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한 거나 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율법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가르쳐 주는 랍비로 오셨어요. 율법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가진 거야. 세계명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면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야. 사랑이란 점점점 이런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사랑이란.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너무 쉽게 뭐라 하죠. 사랑이란 계명대로 행하는 거야. 뭐 이렇게. 계명을 지켜.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거야. 그 가운데 행해. 처음부터 들은 그 율법 있잖아. 그 토라 있잖아. 그거대로 행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속았어요. 2000년 동안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 눈을 가린 거.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우리 편일 줄 알았어. 사도 바울이 그래 맞아 행할 필요 없어. 아니야 율법 막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윗도 이렇게 말해요.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의 사랑하는 다윗 오빠가 아니 다윗 그냥 춤만 추는 그냥 예배자이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아니 율법은 진리야. 내가 그거 대충 하려다가 죽었어. 웃사가 죽었어. 아시죠? 대충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 경험했어요. 정말 아는 다윗은 율법을
정말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 뭐라고요? 계명은 거룩해, 율법은 거룩해, 율법과 계명 의롭고 선해, 의로와 선해. 이 땅에 선한 인간 있어? 나와봐. 사도 바울이 선한 사람 나와봐, 의로운 사람 나와봐. 근데 사도 바울 이랬죠? 답 아무도 없어. 딱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율법은 의로와 계명은 선해. 우리 인간은 언제나 더러워. 그러나 율법은 선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너가 선한 인간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요. 이러죠. 너희가 자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이제 잘못 배워가지고 사랑하면 계명을 안 지켜야 된다고 배워가지고 너무 정신분열증에 살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말래.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머릿속에서. 그죠? 그래갖고 약간 정신분열증 또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말씀 뭐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저 계명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더 사랑해봐. 그럼 저절로 지켜져요. 사실은 나를 더 여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써 있잖아요. If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그러면 you will keep my commands.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사랑만 해. 여러분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원하는 거 다 하게 되잖아. 저절로.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찾아내잖아요. 저 인간이 뭘 좋아하지? 그죠? 아니, 이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 웃기냐면,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성령을, 나와 다른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 보혜사는 뭐예요? 카운셀러야. 너를 상담해 줄 거야. 너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나와 같은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성령 충만한데 계명이랑 상관없느냐? 이렇게 사는 분 많죠. 성령 충만 공동체에 갔더니 계명을 안 살아. 지금 많아요.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회복하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거야. 그러면 and. 그러면 사실은 and는 그러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갖고 성령 줄게. 이거예요. 너가 나 사랑해? 그럼 너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될 거야. 그럼 내가 아버지께 너를 위해 기도할게. 성령을 주시라고. 왜? 계명이 진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너무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죠? 너무 주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 원해? 그럼 넌 나를 사랑하면 돼. 너무 쉽지 않아요? 너 나를 사랑해. 그럼 저절로 너가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그럼 너가 지키게 되잖아? 그럼 저절로 성령이 부어질 거야. 달라고 안 했는데 쫓아와서 부어진. 주님 나 달라고 안 했는데 내가 어디를 가는데 저절로 부어져갖고 막 떨고 어떻게 될까요? 부어지면 어지러워요. 주님 그만 돌리시죠. 막, 네, 지어 누워 있을게요. 막.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예배 가는 중에 받고 갑자기 막 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부어주신다. 아시겠죠? 누굴 통해서 꼭 주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 나 기도받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찾아와서 부어주신 게 성령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구해갖고 받는 사람 있어요? 거의 많이 없죠.
구하지 않았는데 받으시는 걸 봐죠. 자, 왜요? 그는 무슨 영이라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의 계명. 근데 하나님 내 계명이라고 얘기해서 또 헷갈리거든요. 성경 보면 이래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좀 이해가 되죠. 내 계명이 그 계명이 아니었구나. 사랑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기까지 살아가라는 거였구나. 그거 아시겠죠? 예수와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이유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와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기 원하면 너희가 예수와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와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 갔더니 누구도 계셔요? 아버지도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계명은 사실은 이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네, 친구 이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가 우리도 다 친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죽는 목숨을 버리는 이 단계를 높인 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유관순 언니를 볼게요. 유관순 언니를 보시면 나라를 너무 사랑했죠.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유관순이 이제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유관순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관순 안에 우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한 사랑, 너무너무 나라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한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이 없어지거나 아버지의 그런 율법이 사라지고 명령이 사라지고 그냥 예수와만 믿으면 내가 그냥 서로 사랑하면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 그게 그냥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와의 그 모든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다 갖는 걸 의미해요. 이 안에 있다라는 거는 유관순의 나라 사랑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바로 예수와의 계명인 거죠. 예수의 계명이 10계명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명령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와께서 지금까지 말했던 명령을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따라야 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그 다 수준을 높인 것이 바로 예수와의 계명이고 그것이 예수와의 온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의 계명. 그리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째에서 내 방법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리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그렇죠.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뭐를 지켜요? 명령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명령들을 지키는 거고 그런 걸까요? 네. 여기서 계명들은요. 명령들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뜻이에요. 계명들이 명령들이에요. 계명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니까 10계명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명령이란 뜻이에요. 모든 명령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돼요. 그럼 동시에 다 만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그런 것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아까 그랬죠.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해, 딱 덮어놓고. 근데 내 생각에 사랑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네, 우리가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하죠. 요셉이 사랑했죠. 어떻게 해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거절했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준 거죠. 죄를 짓지 않은,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자기 자신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는 종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쵸? 이런 보디발 아나의 이거를 뭐라고 봐요? 그냥 정욕이다. 그죠?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로남불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이러한 것도 자기가 생각할 땐 이게 사랑이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결국 그냥 욕망이었다.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를 다시 내리지 말라. 이게 바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고. 그래서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저씨들도 어때요? 자기네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은 무지개를 더럽히는 자들이죠. 심지어 모두 더럽혀요. 사랑에 대한 개념도 더럽히는 자들인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짐승이죠. 그냥 짐승만도 못한 본능에 사로잡혀서 그냥 다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개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또 내 가정을 지키고 남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 그래서 이 사랑의 개념이나 어떤 모든 개념도 우리는 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 계명이 있으면, 자 보시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안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가 무슨, 하나님의 반대말이 뭐게요? 하나님의 반대말, 창조물? 아니에요. 하나님들 중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중에도 창조받은 하나님들이 있어요. 네, 천사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왜요? 신이란 뜻이에요. 신.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왜요? 하나님 중에 여호와라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얘기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죠? 네, 우리 사람을 이름이라고 생각 안 하죠. 사람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조혜연이라는 사람이 있고 홍지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홍지혜 사람 이렇게. 근데 이제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것처럼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내 안에 있고 예수와 하나님도 내 안에 있는, 예수와도 내 안에 있는 두 분을 다 같이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뭐를 약속했을까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겠죠.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죠, 맞아요. 영생 생명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그렇게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옛날부터 들었던 그 명령들, 아버지의 진리의 계명들, 율법들, 이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살아내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자야. 왜?
진리로 함께 사니까. 이것을 요한이 얘기해 준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거에 약속이 있다. 어떻게? 영생이 약속이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이 바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오셨더니 내가 이게 율법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의 계명을 예수께 오셔서 이번에는 몫으로 오셔서 내 집에 들어오시더니 내 집에 딱 들어오셔서 내 마음판을 다 씻으신 다음에 거기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신 거죠. 어떻게 내부 인테리어를 했어요? 거기다가 계명을 새기기 시작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내 신비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넣음으로 인해서 지켜 행하게 만드신 거죠. 양심을 바꾸셨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로 생명이 생명되게 만드셔서.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분들 안에 있는 거고, 그게 약속이 있는, 영생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한 1서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요한 1서 똑같이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걸 듣는 자는 진리의 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아보는 거죠. 진리의 영이 있는 자이고, 이것을 벗어나서, 토라를 벗어나서, 그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이 안에 없다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계명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령이 있죠. 진리의 영이 있지만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지만 온전하지 않고, 온전하게 내가 기름 부어지지 않고,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온전한 진리로.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진짜 진리로 완전히 씻어지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안 된다면서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해요, 심지어. 그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보시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갈, 그 두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처럼 율법 아래에 있으면 너희가 유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쫓아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쫓아내짐을 당해요. 그죠? 그래서 발로 뻥 차는 거, 내가 딱 갔더니 갑자기 여기 뻥 차는 거죠. 그렇게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는 게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일까요?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이라면, 율법을 지키면 유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완전 성경이랑 반대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진리랑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에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똑같은 읽어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을 보지 않고 단어만 보면 헷갈려요. 자,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없어요. 왜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즉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 율법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거죠. 그렇게 말한 거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자들. 자, 율법은 육체에 속하지 않았죠.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영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영적이에요. 근데 육체 아래 여기서 육체의 일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유업을 얻지 못해요. 자,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금지할 율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금지할 율법. 즉 뭐예요? 금지당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금지를 당한 자들이라,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성령의 열매들 있죠? 사랑이랑 화평, 이거는 율법의 제재를 안 받아요. 왜? 순종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법 없이도 사는 자들이에요. 언제나 그냥 말씀대로 사니까. 근데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 뭔지 알아요? 이런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제재당한 자들. 너 죄졌지? 이런 자들, 즉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냐? 율법에서 말하는 그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율법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속한 자들을 가지고 그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율법 아래 있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번역을 좀 잘해줘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과 반대로 간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죠. 그 율법이 죄예요? 율법이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는 게 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죄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자유해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육체의 그런 통제를 율법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금지당하지 않아요. 금지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이제 자유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범죄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거든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를 져요. 죄를 지어서 누구의 종이 돼요? 죄 지면 죄의 종이 되죠. 뭐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번역하지, 이거를 너무 이렇게 번역하니까 마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굉장히 미혹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해서 죄를 짓게 할까? 여기에서 굉장히 그런 미혹이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렇지만 내가 갇히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금지를 당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죄는 뭐라고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죠. 왜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니까. 이게 죄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사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더 깊이 알게 돼요. 점점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진리의 성령을 부으시고 지식과 지혜와 계시와 명철을, 이 모든 걸 부어주세요.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계명을 안 지켜.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넌 하나님 모르는 거를 이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날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너 정말 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성경이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데? 이상하지 않았어? 뭔가 이상한 생각 안 들었어?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원한다는 거, 너가 그렇게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날에 가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잖아. 거짓말하지 마. 넌 나를 사랑한 적도 없어. 심지어 너가 나를 사랑했어도 네가 알면서 말을 안 한 거는 네가 사람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진짜 사랑했다면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도 넌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네 안에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근데요, 저 있어요. 나 귀신도 쫓아냈고요. 예언도 했고요. 방언도 하고요. 또 뭐하지? 능력도 행했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릴 뻔했어요. 비도 왔던 것 같아요. 구름도 움직였어요.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그 말을 들을 자가 많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능력 행함에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진리와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와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저 거룩하기 원해요. 나 스스로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방구도 끼고 화장실도 가고 트름도 하고 비듬도 생기고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주님 다 알죠. 우리 내 안에는요, 저 심중에 들어가면 여러 마리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어쩌면 두꺼운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이런 거 우리는 축사가 필요해요. 이럴 수 있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씻어지는 거 우리로 씻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씻을 수 있는 게 물로 씻는데 그 물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도 거룩함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도 거룩하게 합니다. 왜? 내가 죄를 이기고 여기에서 승리해야 이 다음에 나를 예수와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거룩함 안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씻는 물을 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 씻을 수 있는 너무나 깨끗한 생명수를 주셨어요. 이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신부단장 하라고. 그날에 결혼할 거잖아요. 우리 예수와 결혼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흠도 없고 티도 없어. 다림질도 가능한가 봐요. 네, 접힌 것도 없어. 표백도 되는 것 같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이신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 씻을 수 없다예요. 거룩할 수 없다. 여기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뭐냐?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 뭐라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의롭다고 생각해. 넌 의로워. 의로워. 너 어제 죄 졌어. 그래도 의로워. 너 또 넘어졌어. 의로워. 또 죄 질 거야. 그래도 의로워. 왜? 예수아가 의롭거든.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의로워요? 말도 안 되지. 내가 죄졌으면 죄인이지. 의로워지려면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의로운 거지. 어떻게 그러한 여기 세뇌되면 안 돼요. 어떻게 말도 안 되지. 내가 죄졌고 사형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그 논리에 의해서 몇 번 죽어도 현찮은데 의로워. 믿어. 의로워. 믿음이야 그것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씻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씻어지는 것은 죄를 끊는 것만으로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진리로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동행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예수와의 순교 정신까지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성령과 다른 판단으로 미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여호와의 진리로 예수와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공의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진정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진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제 더 이상 미혹의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